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 정말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란한 빛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수고를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건축을 해서 혹은 그들이 열심히 채워서 그들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의 풍성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장구하게 인생 전체에 이어지지를 못하고 짧게 끝날 수 있고 안타깝게도 좀 좋은가 싶었더니 또다시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굴곡진 인생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니 그 후손들에게까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항상 변함없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함께 누리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법,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죠. 여기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구절이라고 해서 이 4절 5절 말씀을 매우 특별하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지난 3500년 동안 매우 특별하게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이 쉐마, 이 4절과 5절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이런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이 쉐마를 따라하도록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를 규칙적으로 암송합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도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함께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고 듣는 것이 쉐마이고,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 쉐마를 늘 암송하다가 이 쉐마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임종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만큼 이 쉐마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 신명기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의 본문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상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성공을, 쾌락을, 명예를, 게임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그 인생의 열정과 그 수없이 많은 값비싼 시간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특별히 마음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런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서, 또 with all your strength,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신,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왜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나 교제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와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만남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추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지속될 때, 그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평생토록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법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막 성경을 쪼개가지고 수없이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겁니다. 뭐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쇠마구절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집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매 2년마다 임지를 옮기다가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성도들과 꼭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꼭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서로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케이스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씩 그 경험치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공식과도 같은, 정말 예외가 없는 아주 중요한 공식과도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며 사는 이런 부모들의 자녀들은요, 그 후손들이 반드시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분들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한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도 차고 넘치도록 받고 그것이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사업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성공하도록 복도 주십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령한 복만 받겠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바라보고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사니까 복이 지금 줄줄줄줄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평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법 셋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짓고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살까요? 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잊어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 보면 반복하라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쇠마 구절을 날마다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 쇠마를 가죽띠에 기록을 해서 손에 메고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경문을 하고 다닙니다. 옷 끝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매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쇠마 구절을 기록해서 그 안에 넣고는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이 쇠마 구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문에 갖다 붙이고 항상 눈에 잘 띄는 언제든지 잘 보이는 곳에 그 성경 구절들이 나를 자극하도록 내 기억을 되새기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도의 응답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은혜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이 공허한 텅텅 비어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뇌에 자극을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또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계속해서 항상 평생토록 심지어는 우리 후손들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장수만 채우고 있거나 혹은 너무 이 성경이 어려워서 흥미를 잃고는 잘 안 읽으려고 하거나 자칫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하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뭘까?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유튜브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대충 만든 동영상이 100개가 넘습니다. 처음엔 강의를 2시간씩 했는데 너무 길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셔서 자꾸 좀 시간을 줄여서 지금은 한 40분 정도의 2장만 읽고 간단하게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더 쉽게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날마다 지금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꾸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법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후손들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의 후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조상의 신앙이 후손의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조상이 자신의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이 사명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되었고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삶은 그 아들에게 복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 자신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후손들에게 말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라,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의 교육을 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자들에게까지, 손주들에게까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까지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 사실 이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기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돈벌이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나이가 들지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표현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이들과 내 손주들의 신앙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내게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건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을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이 지역에 아이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 동네 꼬마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머물고 싶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 이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하나님 그런 건강,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고 또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내 자녀들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이 땅에서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천국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남에게 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그렇게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우리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복이 넘치는 인생, 그러면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그래서 후손들까지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